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집에 있었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떠나버렸죠. 마음이 아버지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자기의 살 길, 그것을 보고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스스로 규칙과 규율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그것을 그냥 잘했고 또한 잘한 이유는 내가 살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나한테는 저렇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 동생 잘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동생에게 저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고 아버지를 몰아세우고 아버지를 모욕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떠냐? 둘째 아들은 아주 내놓고 집을 떠났죠.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갖고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 내 맘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돈만 가지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믿었던 돈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또 상황도 그렇게 좋게 이렇게 자기에게 좋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예상하건대 이렇게 사는 사람을 그냥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에 아마 떠밀려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믿었던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이제는 믿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게 되고 또 마음에 공허함이 들고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버지 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어떤 의무로 인해서 주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자격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것 그것만으로 족하다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죠. 회개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이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다 아버지를 떠나 있었죠.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떠났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이 떠난 아들은 자기가 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공핍 이것들을 굉장히 크게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것을 사랑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한번 더 좀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라는 어떤 그러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 곁에 있는지 아니면 이번 참에 조금 떠나갖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러한 사랑이 충만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또한 우리가 부요해지고 우리가 누릴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나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집 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맏형이 되어서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동생, 또 방황하고 있는 동생, 그 동생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혹시 잘못되고 혹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도 충만하게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